예, 집에 있는 분들, 저 얼굴 잘 나옵니까? 예, 음성 좀 크게 해놓고 이렇게 하시고요. 유튜브도 좀 조그맣게 하지 말고 화면 전체 나오도록 좀 환하고 크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TV에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더 실감 난답니다. 엄청 화면이 크게 나오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다음에 우리 좋은 시절 또 올 겁니다. 예, 그때는 우리 전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20년 성탄절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이 분위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11월 말쯤 되면은 길거리에 캐롤송이 온종일 울려 퍼지고, 성탄 트리가 참 요란하고 휘황찬란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탄 트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캐롤송에 대해서는 소음이라고 해서 통제를 했고, 그게 통제가 되다 보니까 성탄 트리도 점점 축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또 12월이 되면 캐롤송도 울려 퍼지고 또 성탄 트리도 이렇게 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탄절에 전 교인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20명 이내로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가족이 가정예배,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새벽 예배 때도 영상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11시 예배에도 영상을 내보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일학교 발표도 보고, 또 성가대의 칸타타도 연주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은, 올해는 많이 생략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지한 마음으로 성탄 축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까지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탄 축하 예배를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 동방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동방 그러면 이 아시아 쪽인데, 가까이 있는 곳은 요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에 이란, 이라크, 우리 대한민국도 동방에 소속될 수 있겠죠. 아시아 쪽이죠. 그런데 어느 나라 박사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국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적이 만약에 중요했다면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는 거, 그리고 예물 드리면서 성탄 축하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건 몰라도 된다. 그래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됐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사라는 말이 또 다른 번역으로 점성가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점성가는 뭐겠습니까? 이 별의 그 빛깔, 또 위치, 그 별의 운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륭을 점쳐주는 사람들이죠. 점성술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점성술자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천체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학식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박사님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근데 정확하게 이 점성술, 점쟁이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든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 점성술가든지 박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진짜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인도함을 받아서 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귀한 예물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돌아가라 이런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순종한 거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구나 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뭐 어떻게 알았다는 건 모릅니다. 어떻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다들 당황하죠. 헤롯 왕도 당황하고 거기에 뭐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막 소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지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발락의 매수가 돼서 가다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축복했지요. 그 축복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다스리는 왕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다 하는 이 구절을 아마 별 박사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이 별에 관한 문헌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알고 있더라도 그걸 혹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자,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왕이 나왔다.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거는 또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해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국적을 초월해서 또 직업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해서 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광명시에 있는 어떤 한 교회, 저희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그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대화하는 중에 자기 친구 장로님에 대해서 간증을 대신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입니다. 주황산이 있는데 청송인데 청송에 아주 깊은 골짜기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굉장히 가난했고 친구 목사님은 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만 어린 시절에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어머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얼마나 학대를 하고 못 살게 구는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원래 키도 조그맣고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 거기다가 그냥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그러니까 참 하루하루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중학교 정도의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냥 서울로 무작정 가자. 이래가지고는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청량리역에 딱 내렸답니다. 나중에 밤에 떨어졌는데 청량리역에서 누구 하나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소를 받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에 내가 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하여튼 내가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간청을 해야 되겠다. 날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깊은 밤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막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저 왕십리 근방에 어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새벽에 막 종을 탕탕 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 종 치던 시절이었으니까 종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아는 사람도 전혀 없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장로님 댁이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또 회사를 운영할 만큼 또 괜찮은 삶이 괜찮은 집이었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또 장로님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이래서 이 불쌍한 이 아들과 같은 자식과 같은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거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집에서 살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밤이 되면은 야간 학교이죠. 고등공민학교 뭐 이런 거 야간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꾸 이 권사님이 공부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떠밀어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주일날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장로님 댁이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신앙이 쫙 깊어지고 점점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어디로 갔냐면 서강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서강대학교. 강대학.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누가? 그 친구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디로 이제 직업이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여러분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인수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막 돈 끄는 데잖아, 거기가. 응?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돈이 막 끌끌어요, 막. 거지 비슷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알몸으로, 빈몸으로 올라와가지고, 진짜 막 이 국제공항 거기에서 국제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본교회 금축을 할 때에, 헌금도 많이 했지만은, 교회 빚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가 20억 원을 교회에다가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교회는 이자 안 내고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래서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고 지금은 뭐 이 어려운 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을 참 돕는 일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행복히 사는데 지금은 막 너무너무 막 장로님이 은혜도 받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막 지금도 키는 적지만은 막 얼굴이 비끄번쩍하고 막 빛이 막 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데 그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도 수십 년 동안 행방을 모르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갔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수소문해서 이렇게 경찰을 통해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 대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돼가지고 간호사들이 주로 가까이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들이죠? 의사하고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그래,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돈 문제 해결 다 돼버렸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죠? 두 부부가. 그래서, 내가 이런 간증 얘기를 듣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그분이 청송 시골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그냥 알몸으로 그냥 아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종을 치는 그 사람을 처음에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정말 그렇게 가난해서 둘이 다 집을 뛰쳐나왔는데 간호사가 되고 의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두 사람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이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도 그 이방 나라 아닙니까? 본 백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선택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 이방인 대표예요. 이방인 대표자로 그들을 선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대표는 목자들이고 베들레헴 목자들이고 이방인 대표로서 그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장차 온 세계 인류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분을 반주의 주로서 섬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재산이 많고 적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이나 임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은혜 많이 입었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님이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복을 지금 베풀고 계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복받은 분입니다.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이상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다른 데서 태어난다지. 왕궁에서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유대인의 왕인데 또 어떤 왕이 탄생했다는 말이냐.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게 돼. 그리고 막 소름이 막 끼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전부 발칵 뒤집혔어.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성경 전문가들, 필사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도대체 어느 마을에서 나온지 찾아봐라 성경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딱 찾아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결코 적은 성읍이 아니다. 원래는 적어요. 근데 왜 적지 않냐면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왕이면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왕이면서 목자다. 이 얘기를 누가 듣게 됩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냥 무슨 뭔지 모르지만 왕이 하여튼 난 것 같아 해서 애매한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이분은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냐면 목자왕이다. 목자인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왕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은 왕인 동시에 목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자는 권세도 잘 사용하지만 목자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칼만 휘두르고 사랑이 없으면 백성들이 그 독재자 밑에서 고생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전능자, 권세를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인 동시에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권세만 휘두르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죄를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공의와 사랑을 다 겸존하신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볼 때 공의로 본다면 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측면으로 보면은, 아가페 사랑으로 본다면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딜레마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줌으로써 공의를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천국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사랑도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어디지?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아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공의도 만족시키고 사랑도 만족시키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이상적인 통치자는 권위도 있고 사랑도 겸비해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주어진 칼을 사용해야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잘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무궁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튼튼하고 굳건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이 공의와 사랑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튼튼하시기 때문에 칼과 사랑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도전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그의 권세는 영원히 굳건한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도 이렇게 권세도 있지만 사랑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권세도 있어야 되지만 집에 가서 사랑도 베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 지키는,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왔을 때는 그 아기가 누군지 애매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또 목자와 같은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 지식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같습니다. 지식이 많아야 인생의 기초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 기반이 없는 분들, 성경 지식이 약하신 분들은 이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믿고 이러는 분들은 이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환란이 겹치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을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또 설교 시간에 잘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설교에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은 말씀에 기초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치면 표가 납니다. 표가 나. 금방 어물어져 버립니다. 당황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기초가 있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난이야 와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튼튼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세요. 예? 또 설교 좀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시험 받았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면 지금 축제가 일어나고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썰렁하네 전부가. 헤롯 왕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기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언제 별이 나타났냐, 박사들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어느 동네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한 거는, 그래서 박사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서 찾거든 내게 나중에 꼭 알려주라. 갈 때 나를 들렸다 가라. 이런 건 뭐냐,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면은 그 지금 왕이 나서가지고 축제를 벌리고 이래야 되는데, 왕이 죽이려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죽일 궁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인데, 여러분 뭐 제사를 드리라고 바빠서 그러는지 성경을 가르친다고 바빠서 스케줄 때문에 못 가는지 몰라도,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면 그냥 넘어지면 코달대인데 그 길 안 가고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얘기 기다리라면서 설교하면서 자기들은 거기 안 가는, 이게 죽은 종교죠.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성공하기 위하여 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자랑,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일에 소홀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예배와 경배의 시간을 내는 데는 그렇게도 힘듭니까? 왜 이렇게도 인색합니까? 동방박사들은 보면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득도 없어요.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예배드리러 왔다.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떤 목적도 가지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 단순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그럼 어떻게 성탄 축하했나? 첫째로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니 갓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그 아기 보고, 그 아기에게, 그렇지만 그 아기가 왕이면서 목자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이라고 하는 계급장 떼어버렸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계급장을 딱 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 가시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입구가, 그 교회가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큰 교회인데 입구가 조그맣습니다. 인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면은 머리를 숙여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 딱 떼어버려라.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해서 문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영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수만 번, 수억 번 지은 죄, 새털보다 많은 죄,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자인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 축하를 했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축하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에게 예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자, 예수님, 자기의 전 재산이,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 선물, 임마누엘이라는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선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마스크 주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 받아놓고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뭘 선물로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거,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걸 또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기 예수님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뭐지요? 금이죠, 금. 금덩어리. 유향은 뭐겠습니까? 향이잖아요, 향. 그때 당시에 향이 얼마나, 향수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 향을 뿌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뭡니까? 이 죽은 사람들의 몸에다 뿌리면 시신이 빨리 안 썩어요. 썩지 않고 오래 가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귀한 약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함에 담아가지고, 보배 함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동방박사의 성탄 축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한 겁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왕이 왕인 동시에 목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왕이고 목자이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갈 때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너희 고국을 다른 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그
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3명이라 그러지만은, 그 오셨던 박사님들의 후손이 아직도 어디엔가 살아 계실 거다. 살아 있을 거다.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을 것이다. 엄청 복을 주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못 거두던 내 다음 때라도 영원한 후손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탄 축하,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 축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